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성경을 펴주시죠. 사무엘상 20장 말씀입니다. 본문이 조금 깁니다. 42절까지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을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20장은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그리고 다윗 두 사람 사이의 우정에 관해서 어쩌면 성경에서 흔치 않은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 42절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와서 요나단에게 이르러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부친 앞에서 나의 죄가 무엇이관데 그가 내 생명을 찾느뇨.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탄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대소사를 내게 알게 아니하고는 행함이 없나니 내 부친이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네 부친이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로 이를 알게 하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사심과 네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제3일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부친이 만일 나를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원컨대 내 종에게 인자히 행하라. 내가 네 종으로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케 하였음이니라.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부친에게로 데려갈 것이 무엇이뇨. 요나단이 가로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있지 아니하리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부친이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고하겠느냐.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거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네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늘 내가 이 일을 네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네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월삭인즉 네 자리가 빔으로 네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살 셋을 그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활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네 이편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네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살이 네 앞편에 있다 하거든 네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영토록 계시느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월삭이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았고 요나단은 섰고 아브넬은 사울의 곁에 앉았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으나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었더니 이튿날 곧 달의 제2일에도 다윗의 자리가 오히려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뇨.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가로되 청컨대 나로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네게 사랑을 받거든 나로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노를 바라고 그에게 이르되 패역 부도의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네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요나단이 그 부친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 부친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나고 달의 제2일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로 나가서 아이에게 애가 가져갈 때 요나단이 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의 쏜 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가로되 살이 내 앞편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런지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 병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으로 가라.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으로 들어오니라. 아멘. 아멘. 교회행복 교재를 펴보시죠. 거기 보면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다운 우정. 다시 한번요. 시작. 참다운 우정. 요절 말씀은 17절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입니다. 생명을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했답니다. 우리 효행복 교재에 우리 52쪽을 한번 쭉 읽으면서요, 사무엘상 20장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먼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라마나옳에서의 위급한 상황에서 벗어난 다윗은 왕궁으로 돌아와 요나단에게 자신의 신변 안전을 위해 협력해 달라고 요청한다. 즉 그는 요나단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하소연했다. 요나단은 그때까지만 해도 자기 부친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는 사울과 다윗의 화해를 위해서 노력한 일에 성과가 있었다고 믿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을 다짐하며 서로에게 약속한다. 그것은 첫째, 요나단이 사울의 본심을 파악하는 것. 둘째, 다윗은 요나단의 가족과 미래를 지켜주는 것. 셋째, 사울의 속마음을 파악한 후 다윗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것이었다. 요나단과의 합의로 다윗은 월삭의 궁전 모임에 불참한다. 사울은 그저 다윗이 부정하기 때문에 불참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둘째 날에 이르러 그의 불참이 제사 때문이며
또한 현재 궁 안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울은 화를 터뜨리면서 요나단을 다윗처럼 다룬다. 곧 요나단과 다윗을 모두 반란의 주모자로 여기고 모욕하며 죽이겠다고 위협한다. 이로써 요나단은 사울의 본심이 다윗을 죽이는 데 있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다. 이로써 다윗은 궁을 떠나게 되었고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이별하게 되었다. 요나단은 자신을 대신하여 다윗이 왕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목숨의 위협을 당하면서까지 다윗을 도와주었다.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안 것이다. 참다운 우정은 사울과 같이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42절이나 됩니다. 꽤 길어요. 꽤 깁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 벌어진 일이 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뭐 화를 쏘고 뭐 복잡하죠. 그냥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것 요나단이 파악하면요, 그냥 가서 알려주고 후다닥 도망가면 돼요. 그런데 뭐 바위 뒤에 숨어 있고 뭐 화살을 쏠 거고 세 발을 쏠 거고 뭐 이쪽으로 쏴서 이쪽에 있다 그러면 안전한 거고 넘겨서 쏘면은 뭐죠, 위험한 거고 뭐 그렇게 정합니다. 뭐 정해봤자 사실은 상관도 없어요. 나중에는 그 아이를 돌려보내고 결국은 둘이 만나죠.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였는데 여긴 훨씬 더 많은 일들이 그리고 복잡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길게 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그냥 이유는 하나인 것 같아요. 떠나보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다윗 그리고 요나단의 이야기를요 빨리 끝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더 들려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 짧게 이렇게 됐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갔다, 그러고서 마칠 수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뭔가 사람들 사이에 충성에 관한 이야기, 사람들 관계의 아름다움은 꽤나 많이 나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그렇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리고 왕과 신하 사이에 뭔가 그런 관계들이 참 많이 나와요.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사실은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아무 관계 없는 친구, 사실은 아무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보면 뭐 가문의 원수가 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친밀한 우정을 보인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부터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다 뭐 부모와 자녀 이야기고 형제 사이의 이야기고 뭐 왕과 신하의 이야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그렇게 충성하고 서로를 향해서 은혜를 베푸는 이야기가 있는가? 아니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라고 얘기하셔요 합니다. 무엇이든 소원을 이루어 주겠대요. 이 말 들으면 정말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깊이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말해봐라. 내가 들어보고 결정한다고 그래요. 근데 요나단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말해라. 내가 그렇게 할 거다. 여기 다윗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요나단은 다윗을 깊이 사랑합니다. 깊이 사랑하는 사이가 지금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사귀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원래는 거리를 두는 게 맞죠. 사울도 알고 요나단도 알고 다윗도 아는 미래 하나는요, 이제 이 사울의 시대가 끝나고 다윗의 시대를 열 것을 모두가 다 압니다. 다윗도 그 약속을 들었어요. 사울도 그걸 압니다. 그리고 요나단도 알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울 집안과 다윗 집안은 어쩌면 원수가 되어야 되는 그런 집안입니다. 거리를 두어야 돼요. 우정이 필요 없을 관계, 아니 우정이 있어서는 안 되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요나단은 우정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우정이라면 끝이 아름다워야 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20장 말씀을 보면 제일 마지막 41절 42절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는 그냥 행복하게 둘이 잘 살았다로 끝나지 않아요. 여기 눈물의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서로 입맞추고 헤어져요. 눈물이 가득합니다. 우정은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정이라는 건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는 거, 은혜를 베푼다는 건 늘 그래요. 그 둘이 정말로 좋은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나쁘고 한 사람은 좋아서 나쁜 사람을 사랑하니 뭐 내 삶에 눈물이 난다, 뭐 그 정도는 아니죠. 내가 왜 이 나쁜 사람 만나서 이렇게 힘들어할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 둘이 만났어요. 그런데도 우정
그것을 이루어내는 일은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요, 정말로 잘 지내면 모든 것들이 잘 되고 행복하고 늘 좋은 길이 열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눈물의 이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우정을 나눕니다. 우리가 감히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친구가 되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겠다고 하시죠. 요한복음에서 그래요. 너희는 내 친구다. 친구에게는 속이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종들에게는 숨겨도 돼요. 하지만 친구에게는 숨기지 않는다고 우리를 친구로 대하셔요. 또 뭐라고 얘기하시죠?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것,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시면서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며 가장 큰 사랑으로 생명을 내어주십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우정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좋으신 분이시니 그분과의 나의 우정은 늘 모든 것들이 행복하고 잘 되고 다 잘 풀려가고 눈물 날 일 없을 것 같죠? 오늘 여기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우정, 이 우정에도 눈물이 흐릅니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걸어가는 길에 늘 호호하하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충성에 눈물이 납니다. 우리가 주를 향한 충성이, 그렇죠? 우정의 충성이,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정말로 우리를 친구로 대하시며 우리에게 충성스럽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우정 안에는 그 눈물, 슬픔, 이별, 그런 것들이 함께 갑니다. 그러니 예수님 따르면서 즐겁고 행복하지만 눈물 날 일이 많은 거예요. 어쩌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데려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님도 즐거워하십니다. 우리 때문에 기뻐하셔요.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지만 또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고 우리 때문에 눈물 흘리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우정의 이야기를 쭉 우리에게 들려줘요. 중간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다 뭡니까? 대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정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 가지 위기들, 그 위기들을 넘어야 되고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이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우정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사이의 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람들, 한 성도들은 믿음의 형제 자매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이 우정을 나누는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죠. 함께 사랑하며 그렇게 생명의 길을,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동행하는 어쩌면 길동무들, 길 같이 가는 친구들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있으니 늘 즐겁고 호호하는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눈물 흘리는 일 있죠. 그리고 또 동시에 요구하는 바는 대가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를 함께 겪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희생을 요구할 때 희생하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정을 나눈다는 건 아무것도 없는 진공에서 너와 나 둘만 서 있는 게 아니죠. 그 주변에 많은 우정들이, 충성들이 섞여 있고, 그리고 또 우정을 이루어가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지금 여기 굉장한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요나단은 다윗에게 대한 충성이 있습니다. 동시에 자기 아버지에 대한 충성이 있어요. 요나단은 참 가슴 아픈 사람입니다. 정말로 다윗도 사랑하고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도 사랑해요. 사울을 사랑하는 사랑과 다윗을 향한 사랑의 색깔은 조금 달라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또 아버지 사울에게 같은 충성을 줍니다. 그러니 끝까지 다윗을 지지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버지를 지키고 아버지를 지지합니다. 마음은 누구에게? 다윗에게 줘요. 하지만 몸은, 이 사람은 아버지 다윗 사울과 있습니다. 마지막 전투까지 요나단은 아버지 곁을 지켜요. 그래서 사울이 죽는 그 마지막 전투에서 요나단도 죽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정을, 충성을 나눕니까? 우리도 비슷해요. 우리도 정말로 충성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갈등 가운데 우리는 계속 번민하고 고민합니까? 여기 20장에 요나단이 번민하고 고민만 하진 않아요. 요나단은 그 충성에, 그 갈라진 충성에서요, 자기의 길을 찾습니다. 자기의 길을 찾는 기준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펼치실 미래, 그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끄실 것, 그것이 요나단이 보는 하나님의 미래입니다. 그 미래에 합당하게 이 다윗을 지지해 주고요, 또 그러면서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 미래 안에서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 죽어갈 것을 다짐하는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많은 충성들이 겹치는 때가 많아요. 때로는 교회,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고 내가 내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 그 시간이 있고요, 또 그러면서도 나는 아들이기에 내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 내 부모님에 대한 충성이 있습니다. 그게 갈라질 때는 어떡합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냥 번민하고 고민합니까? 아니, 하나님의 미래라는 그 지평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뜻,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 그것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충성이, 정말로 우리의 우정이 가야 갈 그 길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야 됩니다. 그 길에 내가 희생하고 어쩌면 내가 위험을 감수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요나단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길입니다. 주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라는 그 길을 갑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충성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우정이, 충성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눈물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도 아름다운 우정이, 그리고 참 복된 충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만만치 않아요. 그냥 우정은 늘 하하하호 행복한 길 아닙니다. 눈물 나는 일 많고 위기와 그리고 나를 희생해야 되는 희생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이들에게 충성하십시오.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우정을 다하셔요. 만만치 않죠. 눈물 나도 그 눈물 나는 일들과 감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 유익이 아니라 내 친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정말로 보내기 싫을 만큼 아름다운 사람들, 정말로 보내기 싫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에게 정말로 참된 우정을 나눌 친구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의 주님, 우리를 친구 삼으셨으니 아버지여 정말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충성으로 서로를 대하는 복된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유익이 아니라 친구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충성스러운 친구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내 유익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하나님 의로운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정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그 길에 희생도 있고 눈물 나는 일 있을지라도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님 닮아가는 삶인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삶 가운데 정말로 소망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우정의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